사도행전을 설교하다가 사도행전 7장에 그 스데반이 창세기를 근거로 설교한 내용이 있어서 좀 설교하고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창세기를 하나하나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같이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지고 롯의 가축도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우물과 한정된 풀밭에서 많은 가축들이 살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라고 말해요. 보통 그렇게 어른이 젊은 조카에게 말을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삼촌 그러지 말고 삼촌이 우하면 내가 좌하고 삼촌이 좌하면 내가 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잘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른이 삼촌이 조카한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라고 말했더니 롯이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애굽 같고 에덴 같고 물 많고 그 땅이 좋은 소돔과 고모라를 딱 선택해서 다 가버려요. 근데 이렇게 얍삽하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가버린 그 롯이 잘 먹고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문제는 하필이면 그 나라에 전쟁이 생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원래 식민지였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점점 먹고 살만하자 고개를 딱 쳐들면서 독립을 꾀하기 시작해요. 그걸 알고서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고 있던 한 나라가 4개국을 연합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소돔과 고모라도 급하게 5개의 나라를 동맹했지만 연약하지요. 그래서 두 나라가 싸웠는데 4개국 연합군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물건들을 전부 약탈해 가져가는데 그 속에 소돔과 고모라에 롯과 그의 가족도 있었어요. 그래서 롯과 그의 가족이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롯의 종 중에 한 사람이 도망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달려갔어요. 아브라함님, 당신 조카 롯이 지금 저 4개국 동맹 연합군에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2번 생각도 안 하고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종들을 데리고 쫓아가요. 쫓아가서 전쟁을 해가지고 롯과 롯의 가족들을 다 구출해서 데리고 왔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중요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제정신이 아니다. 왜 제정신이 아니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318명의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4개국 동맹연합군 전쟁을 위해 훈련된 사람들하고 싸우러 쫓아간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거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백전백패인데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 인간 정말 제정신 아니다. 근데 제가 제정신 아니다 그 생각을 딱 하는데 제 짧은 인생을 가만히 돌아봤어요. 그런데 제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부인이나 남편이 있으면 꼭 한번 지금 얘기해 주세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제정신이 아니었을 때가 몇 번 있어요. 전 언제였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 멀쩡한 대학 다니다가 제정신줄 놓고서 신학대학 편입했을 때, 두 번째 선교사 나갔을 때, 세 번째 개척했을 때, 네 번째 교회 이사해서 여기까지 온 것. 하여간 보통 큰 일을 저지를 때 보면 제정신이 한 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318명의 집에 있는 종들을 데리고 4개국 동맹연합군을 전쟁을 해보겠다고 나가요? 분명 제정신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런 일이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내 속에 있던 두려움이 다 떠나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떠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전부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줬는데 그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내가 선하게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정말 너무 소중하게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뭐 저런 게 다 있어, 저게 인간이야? 저게 사람이면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같은 거 안 보면 그만이지, 막 이러면서 삿대질하고 욕하고 만나면은 모른 척하고 인사도 안 하고 째려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맞아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만나면 그만이지, 얘기 안 하면 그만이지, 내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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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계속 한 가지 단어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더 크게.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 그래도라는 단어 안엔 많은 단어가 내포 있어요.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한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나를 억울하게 한 사람,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 나를 미치게 한 사람, 내 걸 뺏어간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주님, 내가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믿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정말 불가능하다니까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살아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 은혜롭게 대하고 어떤 사람에게 정말 착하게 대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하지 못하게 중단시키는 마귀가 있어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일을 멈춰요. 선한 일을 하던 사람이 선한 일을 멈춰요. 언제? 상대방이 나를 실망시키면, 아유, 해봤자 소용없어. 야, 그런 인간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야야야, 그런 거 하지마. 다 소용없어. 주일학교에서 아유, 성가대 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해봤자 욕만 먹고 아무 소용없어. 여러분, 사단은 내가 착하게 사는 걸 멈추게 하려고 하고, 내가 선하게 사는 걸 멈추게 하려고 하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걸 멈추게 하려고 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걸 멈추게 만들어요. 오늘 사단의 전략에 속아서 선하게 사는 걸 멈추고, 착하게 사는 걸 멈추고, 정직하게 사는 걸 멈추고, 베풀고 사는 걸 멈추고, 나누고 사는 걸 멈춘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기를 바라며, 아멘.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에서 5가지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남자를 살리자, 청년을 살리자, 불신자를 전도하자, 노인을 섬기자, 장애인을 섬기자. 내일부터 저희 교회가 특별 새벽 부흥회를 우리 청년들 데리고 할 거예요. 예비 청년들과 청년부들, 부모님들 오셔서 같이 참석하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정말 제가 살려보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처음부터 똑바로 가르치려고 그냥 오지 말고 헌금에다 기도 제목 적고 너희들 똑바로 새벽 부흥회 한번 참석하자, 그렇게 제가 시킬 거예요. 집 먼 애들은 카풀까지 다 시켜가면서 청년들을 섬길 거예요. 여기서 5시에 설교하고 교육관 가서 6시에 설교하면서 저들을 섬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지만 마귀는 얼마나 싫어할까요? 제가 말한 5가지, 남자, 청년, 불신자, 노인, 장애인, 이 5가지는요 한국교회가, 아니 세계교회가 사단에게 뺏긴 일이에요. 세계교회가 사단에게 뺏겼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단이 이미 딱 가지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마귀 걸 뺏어오려고 해요. 원래 우리 거였는데 이게 오랫동안 갖고 있으니까 지 건 줄 알아. 다시 지금 뺏어오려고 그래요. 여러분, 쉽게 뺏길까요? 절대 마귀는 쉽게 안 뺏겨요. 제가 사단이 영적 싸움을 건 게 아니라 제가 사단한테 영적 싸움을 선포한 거예요. 네가 내 거 가져갔으니까 다시 내놔. 그리고 지금 남자를 달라고, 노인을 달라고, 장애인들을 달라고, 청년들을 달라고, 불신자를 달라고, 제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마귀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마귀 새끼도 역사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두는 시퍼렇게 뜨고
절대로 안 뺏기려고, 더 많은 것들을 뺏어가려고 발악을 하고 발버둥을 칠 거예요. 제가 청년들 특별 새벽 부흥회로 시작하죠. 1월달 2월달에는 2단 세미나 할 거예요. 그 앞에 저희 드림센터 앞에 2단, 신천지, 구원파, 뭐 하나님의 교회 별거 다 있잖아요. 거기서 한가운데에서 2단 세미나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단이 뭔지, 2단을 어떻게 이기는지, 어떻게 승리하는지 똑바로 제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짚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도 살아계세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하지만 마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너무 기뻐하지만 마귀는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막 영적인 공격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를 살리고, 어떻게 청년들을 살리고, 어떻게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어떻게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기도가 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또 무릎이 강한 교회가 돼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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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단은 지금도요, 성경은 읽게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기도는 하게 하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찬양은 하게 하지만 사람 의식하고 찬양하게 하고, 은사로 일하게 하지만 주를 위해 쓰지 못하게 하고, 수련회 하게 하지만 프로그램과 교제하게 하고, 십자가 알긴 하지만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단기 선교 가게 하지만 단기 여행을 만들어버려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잖아요. 마귀도 절대 졸지 않고 절대 자지도 않아요. 그러니 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특별 새벽 부흥회를 선포하고, 한 명도 안 나와도 나 혼자라도 그 많은 이단들이 있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십자가의 피를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악한 것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전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특별 새벽 부흥회 다음 주 끝나면 그 다음 주는 월화수 3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거예요. 하나님 2017년도에 2016년도에 주셨던 갑절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전 알아요. 내 지식과 내 능력과 내 믿음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여호와의 말씀으로 되느니라. 전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 착하게 살려고, 선하게 살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나누며 살려고, 베풀고 살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다 멈춰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사람한테 실망하니까. 줘봐도 소용없어요. 해봐도 소용없어요. 섬겨봐도 소용없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베풀어도 소용없어요. 나눠줘도 소용없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실망이라는 걸 해요. 그리고 마음에 서운함이라는 걸 품고 있고, 마음에 섭섭함이라는 걸 품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1년을 좀 돌아보세요. 옆 사람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많이 서운하시지요? 시작. 서운한 거 많지요? 물어보세요. 시작. 서운한 거 많지요. 딴 거 말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세요. 저한테 서운한 거 많으시죠? 시작. 저한테 서운한 거 많으시죠? 우리 찬영이는 미안해서 물어보지도 못하네. 옆에 엄마가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우린 참 많은 그 인간관계 가운데서 참 많은 서운함과 참 많은 섭섭함을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만나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엮이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솔직한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에요. 여러분만 그럴까요? 저는 선교지에서 10년, 단독목회 14년. 왜 서운한 게 없었겠어요? 왜 섭섭한 게 없었겠어요? 저 필리핀에 있을 때 주로 예배당 건축 사역을 했거든요.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저희 원칙이 있어요. 땅은 기증받는다. 예배당은 500만 원을 기준으로 져준다. 근데 어떤 현지 목회자가 자기 동네 땅 기증받았으니까 예배당 건축해달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500만 원을 딱 줬네. 보통 예배당 하나 짓는데 석 달, 넉 달 걸리거든요. 넉 달 있다가 예배당 헌당 예배 드리러 갔더니 예배당 없어요? 돈 어딨냐 그랬더니 돈도 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해요. 우리나라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컬처쇼게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했니 물어봤더니 애기 아파 병원 가고, 장모님 아파 병원 가고, 장인 아파 병원 가고, 동생 아파 병원 가고, 다 하필이면 옆집에서 하필이면 오토바이를 싸게 내놔가지고 그거 사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는 쓸데없는 낭비하진 않았어요. 다 써버렸어요.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또 한 번은 어떤 지역에서 까바나뚜안이란 지역인데 거기서 예배당을 하나 져달래요. 이제 갔죠. 참 장소가 좋아요. 한 번 속았으니까 두 번 속지 말아야지. 그리고서 같이 거기서 먹고 자면서 예배당을 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현지 목회자가 좀 더 재료를 좋은 걸 써달래요. 그러자. 좀 더 높게 져달래요. 그러자. 근데 갑자기 지붕을 좀 더 비싼 걸 해달래요. 그건 좀 곤란하다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들이 헌금해서 드릴 테니까 지금 일단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분명히 며칠 전까지는 돈 10원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기네들이 헌금 안 되는 거야. 갑자기 막 짜증나더라고요.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근데도 믿고 했죠. 어느 정도 져줘가지고 돈 달래니까 없대요. 이때부터 이제 서운함이 몰려드는 거야. 섭섭함이 몰려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다 공사는 완공을 했어요. 공사를 완공을 하면 헌당 예배 드리잖아요. 한국 사람들 와가지고 또 헌금한 사람들 와가지고 헌당 예배 드릴 때 동네 잔치를 하거든요. 막 소도 잡고 돼지도 잡고 막 잔치를 해요. 소하고 돼지가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잔치를 해요. 그리고 거기 안에 뭐 드럼도 사다 주고 키보드도 사다 주고 의자도 사다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나름대로는 이제 섭섭하고 서운하니까 소심한 복수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건물만 딱 놔두고 헌당 예배 드려버렸어. 안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사줬어요. 그리고 고기 사라고 돈도 안 주고 그냥 야채랑, 얼마나 야채가 몸에 좋아요. 그냥 야채랑 그렇게 해가지고 먹으라고. 한 200만 원 정도 줘야 되는데 한 20만 원 정도 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했어요. 헌당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한국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만 제 마음 가운데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운함이나 섭섭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저한테 자꾸만 말씀하시는 게 뭐라 하냐면, 너 네 돈 가지고 걔네들 도와줬냐? 너 네 돈 가지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 도와줬냐? 네 돈 아니잖아. 누가 헌금해서 그거 전달한 것밖에 없잖아. 근데 넌 왜 네 돈 가지고 일한 것처럼 생색을 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돌아오자마자 전화해가지고, 선교사님 내 마음이 도저히 불편해서 안 되겠으니까 원래 해줬던 대로 다 합시다 이렇게 말했더니 선교사님이 충격적인 반응을,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어서 다 해줬대. 돈만 보내면 된대. 나를 너무 잘하는 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가끔가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내가 착하게 대하면 착한 줄 알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착하다는 걸 알면 벗겨 먹으려고 그래. 주변에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많아요. 아니 내가 착하게 대하면 사람이 착한 걸 좀 알아줘야지. 착한 걸 악용해서 벗겨 먹으려고 그래. 그럼 막 성질이 나는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또 깨달음 주세요. 넌 왜 벗겨 먹을 때까지 기다리니? 알아서 벗어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그냥 더 열받아 더 화나고.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더 크게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그래도라는 단어에는 참 많은 사람이 들어있어요. 내가 저 인간 쳐다보나 봐라. 그래도 내가 두 번 다시 저 인간 만나나 봐라. 그래도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 나를 섭섭하게 한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나를 울게 한 사람, 나를 손해보게 한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오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거는 그냥.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냥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거 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날 주일이 됐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저는 솔직한 고백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이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급하게 당회가 모였어요. 회의를 거듭한 결과 당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목사님을 모셨어요. 목사님, 성경이 안 믿어지신다고요? 네,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안 믿어지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왜 안 믿어지는지, 어떻게 안 믿어지는지를 그대로 설교해 주세요. 그럼 저희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어디가 안 믿어지는지를 막 3년을 설교했대요. 그리고 어느 날 목사님이 강대성에 서서, 여러분, 성경은 안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성경이 믿어집니다. 지금 미국의 7대 교회 중에 하나가 됐어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는 건 뭐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 잘 믿는다는 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것. 우리 한국교회 가진 약점 뭔지 아세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마음에 서운한 거, 마음에 섭섭한 거.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막걸리 한 잔 먹으면 다 털어버리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인간들은요, 막걸리를 안 먹어서 그런지 털질 않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걸리 먹고 오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지 말아요. 서운한 거, 섭섭한 거, 나를 서운하게 한 롯, 나를 섭섭하게 한 롯, 나를 힘들게 한 롯, 어려운 일 당했다니까 그것 봐,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이 힘든 일을 만나니까 쫓아가서 도와주고, 쫓아가서 구출해 주는 건 그게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울게 하세요. 청승맞게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근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에게도 롯 같은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 10년이란 기간 동안 사역하고 지난 14년이란 기간 동안 목회하면서 왜 저한테 롯 같은 사람 없겠어요? 더 재밌는 건 롯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한 사람 뒤에 줄줄이 소세지처럼 막 이어와. 이 인간도 막 와요.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요, 한 3-4개월 됐거든요. 제가 20살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20살 때부터 일주일에 3번 이상씩. 근데 어느 날 일기를 이렇게 들춰보는데, 여러분, 일기에는 기쁜 일을 많이 쓸까요? 슬픈 일을 많이 쓸까요? 서운하게 한 사람들을 많이 써요. 거기 보니까 쭉 힘든 일들, 속상한 일들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4개월 전에 일기장을 전부 없앴어요. 그걸 태워버렸어요. 그리고 컴퓨터에 있는 걸 지워버렸어요. 우리 인생에 보니까 롯 같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설교 준비한 원고를 읽고 또 읽는데 하나님이 제 머리를 탁 때리는 듯한 깨달음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난 아브라함이었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롯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롯이라고. 내가 누군가를 서운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섭섭하게 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한 적이 있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한 적이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 자기는 꼭 왕이고, 자기는 꼭 그 불쌍한 주인공이고, 자기는 꼭 그 어려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인간들은 그 주변에 있는 그 인간들이라고. 아니에요. 사울과 다윗 이야기를 보면 꼭 자기는 다윗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인간은 사울 왕이라고. 아니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봤을 때는 내 주변에 롯 같은 사람들이 많이 기억났어요. 저 사람 때문에 참 힘들고, 저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고, 이 사람 때문에 서운했고, 이 사람 때문에 섭섭했고. 근데
이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는데 내가 놓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1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지하에서 저랑 제 아내랑 시작했어요. 갓난애기들 데리고. 그런데 1층이 호프집이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꼭 토를 해도 우리 교회 앞에다 가서 토를 해요. 그럼 그거 가서 막 청소하면서, 또 신기한 게 술 먹은 사람들이 오줌 싸면 냄새가 더 나요. 그럼 가가지고 다 청소하면서, 그러면서 목회해서 비가 많이 오면 지하에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펌프가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 거기 앉아 웅크리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갖다 올려야 돼. 그러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렇게 연약한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가난한 나를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미련한 나를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무능한 나를 이렇게 유능한 사람 만들어 주셨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를 이제는 많은 사람이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그렇게 만든 것처럼. 근데 지금 어느 순간에 제가 저 스스로를 보니까 나같이 죄 많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못난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해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나를 쳐다보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보면서 투덜거리고 있는 내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난 왜 이렇게 힘드냐고 라고 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내 주변에 롯과 같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말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롯이고 내가 누군가에게 롯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잠 못 자게 하고, 누군가를 울게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한 롯만 생각하지, 내가 누군가에게 롯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뭐라고요? 사랑하는 거.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10,000명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1명 사랑하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10,000명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1명을 사랑하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10,000명을 사랑하면서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있는 사람 10,000명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1명을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리빙스턴 선교사님한테 돌아가시고 나서 책을 한 권 쓰려고 어떤 기자가 아프리카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추장을 만났어요. 선생님, 여기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사역하던 곳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까? 네, 솔직히 저희들은 그분이 뭘 가르쳤는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정말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뭘까요? 뭐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어요? 기독교 신앙은요, 그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10,000명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1명을 사랑하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이고요, 그게 예수 정신이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글을 잘 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사랑이라는 걸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누가 좋은 목사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목사예요. 누가 좋은 성도인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좋은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내 주변에 나를 아프게 하고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했던 롯과 같은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다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내가 누군가를 서운하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내가 누군가를 힘들게 했다면 하나님, 이제 내가 그 사람조차도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 말 섞고 싶지 않은 사람,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